지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저희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성공하게 된 이유들과 더불어서 가톨릭 교회의 기본 교리들, 그리고 이 논제들 중에서 95개 논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 1에서 4 논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에서 4 논제가 루터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1에서 4 논제까지를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 논제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제 1부터 4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제 1입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신자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논제 2. 이 말씀은 사제가 집례하는 고해성사, 즉 주의 고백과 보속으로 이해될 수 없다. 논제 3. 또한 이 말씀은 마음을 돌려세우는 내적 참여만 뜻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마음의 회개가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논제 4.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한 주에 대한 징벌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마음의 회개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제가 굳이 또다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1에서 4까지에서 언급하는 이 참된 회개의 근거에서 이제 5에서 20 논제에 걸쳐서 루터는 형벌의 면제와 관련된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형벌의 면제와 관련해서 교황의 권위는 교회의 법, 교회가 세운 교회의 법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황의 권위 또는 교황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 말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교황이 아무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핵심 주장입니다. 논제 5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교황은 자신의 판결 혹은 교회법의 판결에 따라 부과한 형벌 외에 어떤 죄도 뭐라고요? 사면할 권세나 의지를 갖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 이거 볼 때는 당연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루터가 이 주장을 했을 때만 해도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고요. 이건 파격을 넘어서서 사실은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교황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교황이 베드로의 직속 후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황에게까지 이 권위가 물려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죄의 사면뿐만 아니라 죽어서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교리예요.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 대고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루터가 보기에 인간은 모두가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지
인간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서의 권한과 의지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생각입니다. 교황도 그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용서받는 존재지 그 누구도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교황까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제5 논제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논제 80까지 이 제5 논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6, 8, 9 논제를 우리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논제 6, 교황의 사명권은 제한적이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면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람의 죄도 그대로 남는다. 논제 8, 참회의 규정은 뭐라고요? 오직 산 자에게만 적용되며 죽은 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논제 9, 그러므로 성령은 교황이 가진 권세가 죽음이나 어떤 곤궁한 사례에선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 루터는 사실 이 시기만 해도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냥 한 명의 가톨릭 신부입니다. 한 명의 가톨릭 신부로서 자기가 성경을 헬라어 원어에 비추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이 아니고 교회법과 관련해서만 교황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기본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죠. 사실은 교황의 존재도 인정을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러나 이런 교황의 권위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제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누군가의 형벌을 용서해 주고자 한다면 교회법에 정해져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사면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면죄부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교황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황의 이런 제한된 사면권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사면권조차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에 근거해서 이제 10에서 13 논제에 걸쳐서 루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논제 10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은 죽어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교회법이 정한 형벌을 적용하는 사제들의 행동이다. 논제 11, 교회법을 위반하여 생긴 죄벌을 연옥의 형벌로 바꿔치기 하는 가라지는 확실히 주교들이 잠자는 동안 심겨진 것이다. 논제 13, 임종하는 사람은 그의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는 교회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므로 교회법이 부과한 징계에서도 완전히 풀려난다. 자, 이 10, 11, 13에서 루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황의 권위는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 이 교황의 권한을 연옥에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엉터리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교회법조차도 그 사람에게 부과한 형벌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형법도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뭐 그 범죄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거나 또는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 어떡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루터 주장은. 교회법조차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성도가 죽어버리면, 신자가 죽어버리면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수 없다.
또는 죄를 사해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논제 20에서 루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한다고 선언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모든 죄를 사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교회가 부과한 징계에 한하여 사면한다는 뜻일 뿐이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연한 말이 루터가 이 주장을 했을 때는 로마 교황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듣고서 로마의 교황이 루터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루터가 맥주를 좋아했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음료수 마시듯이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루터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루터가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술주정을 한다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뭐가 옳고 그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루터의 이 주장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교황은 자기 밑에 있는 그 유명한 학자들이 있잖아요. 학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루터의 이런 주장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을 하게 하고 책으로 출판을 해서 사람들에게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우리가 볼 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주장이 당시에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논제 21에서 40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면죄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면죄부를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거짓된 주장인지, 잘못된 주장인지에 대해서 루터가 비판을 하는데요. 몇 개만 우리가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논제 21입니다. 그 때문에 교황의 사면증이 모든 죄의 형벌을 풀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의 말은 모두 뭐라고요? 엉터리다. 논제 22 같이 읽습니다. 사실상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들의 어떤 형벌도 사면할 수 없다. 교회법을 위반한 형벌은 살아있는 동안 치렀어야 할 일이다. 논제 23.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죄의 모든 형벌에서 해방된다는 무제한적이고 허울 좋은 약속에 속고 있는 것이다. 논제 27. 연복의 안에 놓은 돈이 상자 속에서 울리는 순간 영혼은 하늘로 뛰어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교서를 외치는 것이다. 논제 32. 누구든지 면죄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의 선생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죠? 네, 강도가 조금 셉니다. 그 다음에 논제 36. 참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황의 사면증이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누린다. 마지막 논제 40. 참으로 회개하는 죄인은 죄에 따른 형벌을 달게 받는다. 반면에 수많은 사면증은 형벌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고 형벌을 멀리하게 만들며 적어도 이런 일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다. 조목조목 옳은 말만 하죠. 아주 정확하게 루터가 면죄부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을 합니다. 교황의 권한이 교회법과 살아있는 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면 죽은 자들의 형벌을 면해준다고 설교하는 자들은 사실 뭐예요?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엉터리 가르침을 받고서 내가 정말로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 사제까지도 둘 다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정말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를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사실 둘 다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엉터리 사제나 엉터리 신자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엉터리 선생만, 잘못 가르치는 선생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고 잘못 배우는 신자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루터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제가 가능하면 앞에서 설교할 때 남을 비판하는 얘기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한테서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설교나 또는 가르침 이런 게 없을까요? 조금 이후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논제 40번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루터가 하는 거예요. 정말 분별력이 있는 성도, 참된 회개를 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뭐라고 말하죠? 참으로 회개하는 죄인은 죄에 따른 형벌을 달게 받는다. 죄의 형벌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제정신일까요?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 제가 달게 받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제정신일까요? 당연히 달게 받는 성도가 제정신이죠. 그걸 어떻게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떤 게 정상인지를 상실해버려요.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상실해버립니다. 제가 오늘날에는 이런 엉터리 신앙이 없느냐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두어 주 전에요, 제가 저기 신문도 스크랩을 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 수기를 한 것에 대한 체험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이 여자 목사님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이 지금 시중에 책으로 나와 있다고도 그래요. 제가 그걸 사보지는 않았는데요. 신문 기사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들하고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전쟁에 내가 나가면 이길 건지 질 건지 궁금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죠? 이미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하니까 누굴 찾아가죠? 영매를 찾아갑니다. 영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무당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매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 전쟁터에 나가면 당신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때 영매가 불러서 나타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가짜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다가 역시 우리 동작중학교의 성도님들이시군요, 이렇게 답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가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지옥에 가서 사울에게 물어보고, 진짜로요, 천국에 가서 자기가 직접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신문기사에 난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무엘에게 물었다. 그 영매가 불러올린 자가 바로 당신이었는가? 그러자 사무엘은 자신은 그때의 낙원에 올라가 있었다고 말했고, 그 땅에서 올라온 자는 자신을 가장한 사단의 부하 즉 귀신이었다고 말했다. 참 웃기지요? 도대체 누굴 만나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전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영매가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꼭 천국에 저 하늘에 가서 사무엘한테 물어봐야만 알 수 있나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무당이 부른다고 하늘에 있는 사무엘이 내려올까요? 너무나 엉터리잖아요. 굳이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성경만 잘 알고 있으면, 그렇죠? 성경만 잘 알고 있으면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뭘 대단한 걸 가서 보고 물어보고 온 것처럼 책으로 펴내고 신문기사 한쪽 면을 다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 신문기사를 보고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빨리 다 치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1층에 신문들 이렇게 있잖아요. 다 치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속이 상해요. 이런 이야기가 출판사를 통해서 시중에 책으로 깔리고, 그걸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 정통 일간지 이면에 한 면 전체를 장식하면서 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실으려고 누가 하더라도, 실어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실어줘야 되죠. 누가 이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항의한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신문사에다가, 기독교 신문사에다가 이런 엉터리 같은 기사를 이렇게 정통 기독교 신문에다가 싣고 그러느냐.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항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목사님만 또 계신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체험한 거를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양옥 권사님이 여기 사당역 근처에 잠깐 입원해 계셨었잖아요. 모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 병원 원장님이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그 복도 곳곳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도 다 그리스도인을 뽑은 것 같아요. 한번은 사무장님이, 그 병원의 사무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김양욱 권사님 면회 오실 때 저를 좀 잠깐 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랬더니 저를 앞에다 앉혀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원래 저기 충청도 저 아래쪽에 있었는데 지금 그 평택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아래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교회를 저희가 조금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옮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여자 목사님에게 그렇게 옮기도록, 어디로 옮겨야 될 것까지도, 지역까지도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옮기도록 하나님이 또 여자 목사님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진짜 그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받고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자 목사님처럼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여자 그 목사님 그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어떤 일을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자기도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제가 말로만 듣던 것을 직접 또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그 앞에 제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표정이 좋지 않지요. 예, 좋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얼마나 엉터리예요. 면죄부만 엉터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잘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잘못된 엉터리 같은 가르침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마 그런 것들을 주변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무슨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데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가 어떤 큰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시골에서부터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인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나 잘 듣지 왜 여기 서울까지 막 밤에 올라왔다가 다음날 내려가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베리아 귀신운 같은 거, 그렇죠? 김모 씨 얼마 전에 죽었죠? 그런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다 그런 치유의 어떤 것을 통해서 성장한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환상을 보거나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거나 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들이밀면서 보세요. 성경에도 이렇게 환상을 본 게 있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정말 그렇네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한 말을 하시면 돼요. 성경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거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환상이나 이적들은요,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시적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와 관련해서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히 계시적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적 사건들, 계시적인 일들, 그 놀라운 이적, 환상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또는 사도적 시대까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누굴 통해서 완성이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니까.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더 이상 그런 계시적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나 이적 같은 그런 계시적 사건들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교회 어디로 옮길까요? 저기 평택 어디로 가라. 이번엔 어디로 옮길까요? 수도권으로 가라.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그런 사적인 것들을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너가 어디로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또는 어느 지역으로 또는 이사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를 지도하실 수 있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수 있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들, 계시적 행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보다 굉장한 것은 없다. 말씀보다 굉장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보는 것, 뭘 고치는 것, 뭐 이상한 큰일을 행하는 것,
또는 목사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동작 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혹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엉터리 같은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루터가 95개 신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95개 신조에서 루터는 교황의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물론 루터는 여전히 교황의 존재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95개 신조는 루터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루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런 루터의 주장을 분명하게 지지해 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신성,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신가?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대속물로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 이것이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교황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루터의 95개 논제 중 5논제부터 40논제까지는 교황의 권위가 교회법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파는 성직자와 면죄부를 사는 신자들 모두가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루터의 이런 비판에 비추어서 우리는 과거에 이 면죄부를 사고 판 사람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런 엉터리 신앙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목사의 가르침에는 엉터리 가르침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엉터리로 가리키는 그것은 없는지, 엉터리로 전하는 말씀은 없는지 제가 저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원고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잘못된 말 표현 같은 거 하나까지라도 제가 조심해서 하려고 원고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듣는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는 않는지 저를 잘 감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감시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보다 뛰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에게 엉터리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바른 가르침과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는 저대로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성경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온갖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회 때에 저희 큰 외숙모님이 가톨릭 신자시거든요. 저하고 이제 밥상에서 이런저런 종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귀에 생생한데 제가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시다. 우리가 그냥 아빠한테 가서 직접 뭘 부탁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어줘요? 엄마를 통해서. 네. 엄마를 통해서 하면 더 잘 들어주지 않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한다고 외숙모님을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엉터리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요. 이러면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빨리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면서 엉터리 같은 그런 신앙으로,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또 바르게 저희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보다 위대한 가르침은, 성경보다 위대한 이적은, 놀라운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